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사 시대를 종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여시기 위하여서 일련의 그 사건을 하나 일으키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온전했던 그 사무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던 그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세워요. 예.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사장직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사사 이 제도 하에서 이 사사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다음 때를 잇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거 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유산 말고 그 직분을 넘겨주는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용어가. 예. 하여튼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그 어떠한 그 이스라엘의 요구도 없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두 아들들을 그 사사로 세워요. 예,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온전히 그 사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이제 탐욕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아들들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폐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등장을 했었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누구죠? 기드온 있지 않습니까? 그 기드온의 아들이 그 이제 본인 스스로가 사사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이름이 뭐였죠? 아비멜렉인가?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어지거든요. 그거를 오늘 사무엘과 사무엘의 이 아들들이 또 다시금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뭘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왕을 세우는 것도 원래대로 따지면 하나님한테 그 옳음이 아니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거야. 예, 그러면 왕은 이러이러한 자여야 한다라고 그 이제 조건부를 거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되실 줄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겠습니까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그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질서라는 것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결국은 다 무너져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망하거나 실패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는 이 이치를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세습. 예. 원래 세습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습을 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참 이 대단한 지도자들의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합니다. 참 씁쓸하게도. 예. 그래서 사무엘 그 본인은 하나님에게 온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지만 그의 아들들은 즉 그의 가정은 참 어제도 그런 설교 드렸지만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네, 너무 안타깝죠. 네,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아들들의 이름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 아비야다. 그들은 그 엘사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면서 남마로 사무엘을 자장한다. 예, 이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예,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뭐 오늘 본문안에서처럼 뭐 내 자녀들도 뭐 신앙생활 잘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 실제적 가르침이 없으면 그게 잘 그렇게 유용되어지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뭐 내 주변도 뭐 알아서 뭐 정리가 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겠지? 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서 절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예,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가정 안에서 그 가르쳐야 돼요. 예. 5절이죠. 예,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들의 마음에 상하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이게 사무엘이 뭐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예. 그냥 무엇하면 됩니까? 하나님 지금 2차 저차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물으면 돼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왜 이러는 거죠? 예.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무엘이 계속 마치 뭐처럼 그 이스라엘에서 사사 노릇을 했냐면 왕처럼 그 이제 사사 노릇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왕의 자리에 버금가지 않는 그 사사의 그 자리에 사무엘이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자리가 그 자리만이 주어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취해 있지는 않았던가에 대하여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요. 아무리 사역을 잘 해도 그 자리가 그 힘의 자리고 권력의 이 자리라면 정말 그 자리에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몇 절이죠? 7절. 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올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느끼기에는 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 겸손하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그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상처가 있다라는 것은 그 부분은 지금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지금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예. 내 마음이 온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직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 이런 거 안 받아요. 예,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받고 있다라는 건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이 지금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의 주체는 여전히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오늘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비록 하나님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봤어요? 그 입술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예. 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라고 탁 꼬집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건 없어요. 9절이죠.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의 선거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도 하고 무교의 본거와 정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자유를 뺏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뭐의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죠? 평화, 예. 안전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요, 왕을 세우지 않으면은요,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무기를 만든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냥 다 이미 정리해 놓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직접 무슨 뭐 칼을 들고 그 적군들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99% 이겨 놓으시면 그때 그냥 1% 모아타면 되는 겁니까? 예. 가가지고 그냥 전리품 취하면 되는 전쟁들이었었거든요.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섬주섬 자기 부모님 윗세대들에게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들었다 손 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과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남정과 여정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가 나를 일을 시킬 것입니다. 예.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의 스스로 택할 왕 때문에 울부짖음을 터지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악인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예. 그래도 사무엘은 지금까지 본인이 해온 것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에게 이렇게 어쨌거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참된 그 신앙의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확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누구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때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근데 내가 그렇게 확 드러나게 되어질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잘 해놓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설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은 단순히 오늘의 신앙으로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실 때가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서 오늘의 신앙을 정말 겸손하게 해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네. 그날이 언젠가 주어질 그날이 오늘이라는 늘 이러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냥 나는 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예, 이렇게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너 믿음은 어딨니? 라고 하실 때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신앙은 오늘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쨌거나 너무 안타깝게 사무엘에게도 오점이 있었습니다. 누구?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 예. 잘 가르치지 못했던 그 두 아들들. 예.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가 그 두 아들들 때문에 종식이 되거든요. 예. 요 5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어요? 그 사사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 된 거예요? 왕 되어져 있는 자기의 그 높아져 버린 그 마음을 사무엘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딱 걸리니까 뭐가 돼요? 마음에
상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소통했던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찰나에 자기 마음조차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이 신앙은 아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중심은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늘 이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입니까? 예, 여쭤보시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예,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에 못지 않은 그 거룩한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물어보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크게 도전받고 시험받게 되어질 그 믿음에 대하여서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